자, 계속해서 에스겔서 33장 30절부터 오늘 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또 네 백성의 자손이 아직도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거역하여 말하나니 서로 말하여 각자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청하노니 주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하는도다. 백성이 나올 때 그들이 네게로 와서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들이 그것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보여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감이라. 보라 네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음성을 지니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같이 되나니 이는 그들이 네 말을 듣고서도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이루어지리니 보라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때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참 이게 오늘날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딴 목적으로 교회에 온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제 생각대로 의로운 행동을 스스로 알아서 행하려고 덤벼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다르게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보면은 서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찾아보기 힘든 때를 당했습니다. 또 세 번째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은 하지만 도무지 그것을 실행하려고 들지는 않는 자들입니다. 참 보면 목회자들 사랑하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지만은 사실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그 목회자가 좀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행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대로 행하거나 최소한도 행하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또 돌짝바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고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 이 네 가지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실현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마치 아름다운 악기의 선율에 마치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스러운 노래를 한바탕 불러 제친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열심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죠. 요즘에도 목회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가수임을 솔직하게 자인하면서 사랑만 목청껏 노래하면서 사랑만을 외치는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자기 길을 가르쳐줄 선생을 많이 둘 것이다. 이것을 참 사역자들이 알기 때문에 아예 그냥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설교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정말 죄를 지적하고 예수께서 죽으신과 부활하신과 회심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사라진 지 오래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그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저속하기 짝이 없는 육신적인 차원의 사랑으로 끌어내려서 유행가 가사에나 써먹는 형편없는 가수들과 마찬가지죠.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원한다면 죄인들을 구령해야 됩니다. 강대상에서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기 원한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제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그것이 죄인들의 혼을 구원하는 일과 무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제일 먼저 사람을 살려놓고 나서야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법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데 그의 귀에 대고 사랑스러운 노래나 들려주는 이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지옥에 보내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리니 보라,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때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결국 이제 환난 끝에 그들이 환난 때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가서야 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 모든 선지자들이 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때 기억하고 그때 바로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했지 후회한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실현되고 나서야 그들은 마침내 자기들 안에 진정한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가슴을 치며 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것입니다. 진작 선지자 입을 통하여 외쳐지던 하나님의 경고를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하고 받아들일 것 하고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적절한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경고를 바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들은 어김없이 실현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인류에게 던져지고 있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서 지옥까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옛날 노아 때는 비가 올 것이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고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 가족들만이 8명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지면 환난에 넘어가면 그때는 심판입니다. 사람의 인구의 반이 죽는 엄청난 심판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전반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세주로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이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찬스입니다. 그분께서는 속히 오실 것입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에게 합당치 않게 참여한 자들은 자기 죄와 저주를 먹고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그의 찢겨진 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이것만이,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됐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살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리고 만찬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더 있으니까 에스겔서 34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신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목자들이 양무리들을 먹여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환자에게 힘을 돋워주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 대신 너희가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은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졌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내 양이 모든 산들과 높은 언덕마다 유리하였으며 정령의 양무리가 땅의 모든 지면에 흩어졌으나 그들을 찾거나 찾아 나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목자들은 가짜 목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 또 거짓 선자들입니다. 이 목자의 사명은 양무리를 먹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만 먹는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가짜 목사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6장 18절에 어쩌면 그렇게 2000년 전에 오늘날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는지 동일한 성령께서 에스겔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듯이 독생자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무리를 먹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니는 교회 목사가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말을 함부로 짓거리고 가르치거나 성경을 왜곡하여 가르치거나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거나 아예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것만 보고도 그들이 자신의 배를 섬기는 가짜 목사들이라고 판단해도 틀림이 없고 그런 자들로부터는 인정 없이 떠나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다윗의 목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양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양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들이란 물론 이스라엘의 백성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그를 백성을 먹이는 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 나오죠. 구약에서는 주 하나님께서도 목자로 부르셨고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해서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23편 1절에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시편 80편 1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릇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11절에도 그는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요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와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10절에도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말을 듣고 먼 섬들에서 그것을 선포하여 말하라. 이스라엘을 흩어졌던 이가 그를 모으시고 지키시리니 마치 목자가 양떼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시리라. 이 신약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목자라고 부르셨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9장에서는 교회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치는 자라고 말씀했고 목사는 양무리를 이끄는 목자요 주님께서는 목자장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바닷가에서 만나셨을 때로 그가 3번 부인한 죄를 사해줄 때도 3번이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목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목사로 임명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채찍으로 맞으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몸소 상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오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여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리라.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졌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목자가 양들을 보살피지 않았으니 양무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고 짐승들의 밥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의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음이라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나 주님이 오셨을 때나 지금 성령이 오신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떼들이 흩어지고 먹힘을 당하고 맙니다. 거짓 목자들에게, 사단의 종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그 당시에도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의 시리아, 아시리아, 암몬이나 모압이나 바벨론 등과 같은 짐승 같은 나라들이 들끓고 있었고 결국 왕과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이로 갈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양이 모든 산들과 높은 언덕마다 유리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양들이 뿔뿔이 흩어져 산과 언덕에서 유리하면서 결국 자행한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오늘날도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질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짓 목자들은 물질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먼트만 하면 됩니다. 참 이렇게 마지막 어려운 때에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이 바로 탐심이 우상 숭배요. 이것은 바로 거짓 목자들 때문에 양떼들이 흩어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자행하면서도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목자들에게 속아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같이 따라하다가 오늘날 거짓 목사들이 참 탐심을 가져 하니까 똑같이 양떼들이 탐심을 가지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왕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죄 없는 양떼들까지도 그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방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치리자들이 양들을 보살피고 이들의 영적 타락을 감독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방조한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은 심판하러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때 넘어가서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 마침내 그때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때는 예수를 믿어도 이때는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계명을 어기게 되면은 불못으로 떨어지는 은혜 시대가 지난 후에 환난 시대에 엄청난 무서운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 6천년 끝에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아직도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 메시지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심판을 당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축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아버지 한편 강도처럼 주님을 부를 때 온 죄가 용서되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이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